반갑습니다. 3일절이 지나고 3월 2일이 됐네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죠? 잘 돼가요. 예. 세월이 달배, 고국말로 달배에 갑니다. 예. 날로 갔다 와가네. 갔다 와요. 올해 그냥 금방 가겠네. 청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가씨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애들 낳고 애들 다 키우고 이제 70, 80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날이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예,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살아온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보다도 고생스러웠던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가 보람있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늘 함께하고, 우리 능력은 약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다 끝내고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역대상 17장까지 지난주에 끝냈고 오늘 18장을 할 차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각 나라와 나라의 분쟁,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따로따로지만 이 책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서로 연관지어지고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성경 속에 마귀 말도 있습니다. 사람 말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말들도 있고, 왕들의 말도 있고, 신하의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많은 66권의 책 속에 있는 줄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오면서 늘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역대상에서도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만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나뉘었죠. 누구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 나누어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왕들의 역사, 유다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이 땅에 만들고 또 아담과 이브로부터 쭉 인류 역사가 퍼져 왔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마귀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마귀를 쫓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 끊어진 이 하나님의 관계는 마귀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내가 한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한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당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하고자 하는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늘 기독교 가운데, 종교 가운데 역사해갖고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늘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가지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도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습니까? 이 모든 종파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이 여러 종파가 나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거기에서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서 외형과 형식으로 어떤 종교 집단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마귀를 공경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형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나요? 마음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데 사람들은 외형을 봐.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지면 저거는 좋은 교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또 사람들이 많으면 저기는 잘된 믿음이 좋은 그런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일치된 가운데서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고 바르게 갔느냐, 이것만을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니까 그래요. 근데 뭘로 구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5, 6년 됐나요? 우리가 정확히 연도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따로 모인 지가 그렇게 됐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끝내고 창세기에서부터 쭉 성경 한 장 한 장을 공부하면서 그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 정해놓고 이것저것 끌어들여 갖고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또 나는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공부해 왔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죠.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거지만, 비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형과 형식을 보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쩌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다른 것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고 멸망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봐왔거든요. 왜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갈 것에 대한 경고고,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유다 나라도 멸망했고 이스라엘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지만 그걸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가 교훈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벌을 받는 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축복을 받았는가, 또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어떤 뭐하는 사람이었나요? 예,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양치기 소년인 다윗이 형들한테 음식 벤또 갖다 주러 갔다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갔고 총과 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양을 치던 물맷돌과 그 돌리는 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돌로 탁 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서 큰 칼, 자기 키보다 더 큰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등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등장이 됐다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 17장 45절로부터 47절 한번 보고 갈까요? 사무엘
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437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 그 장관인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 죽이고 그 칼을 빼내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다. 물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도 물리치고 호랑이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연마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항상 그 도구로서 쓸 수 있는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들어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도 처음에는 준수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말렉과의 싸움, 적들과의 싸움에서 전부 진멸하고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거 쓸만한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없애고 핑계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반성 안 하고 계속 변명만 하니까 악한 영을 사울에게 줘서 돌이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야 되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공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만 공경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적을 했는데도 뉘우치지 않으니까 돌이킬 수도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사울도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죽게 돼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왕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전쟁에서 사울왕은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존중하고 자기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짓고 얼마나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는 다 11기 상하까지 오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8장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고 또 성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지 말라 했던 그런 내용과 함께 또 다윗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에게 대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그런 내용을 묵시를 준 내용들을 또 우리는 17장에서 봤고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승전. 승전은 뭔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승전이죠. 다윗의 승전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다윗의 승전하고 같은 겁니다. 자, 1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이지만 전쟁을 이렇게 간단하게 치렀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덴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래서 일정 부분만 남기고 발의 힘줄을 끊어서 마병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단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간단히 기록해 놨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우리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은 같죠. 6절에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다윗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왕 또 다메섹 아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매 다윗이 종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이었고 사울왕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세운 사울왕을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하기까지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금도 거역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기고 또 언약궤를 놔둘 수 있는 성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그 성소는 짓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짓지 말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짓지 않은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대로 따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면서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그 뜻을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뜻과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하게 되는 일들인 거죠. 지혜로울 것 같고 또 먹음직스럽게 하고 총명하게 할 것도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미혹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와 계명은 아주 단순한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는 6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것은 모두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다윗이 힘이 세고 능력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는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수를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지금 하닷 에셀이, 소방왕 하닷 에셀이 권세를 펴고 하마까지 이르러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이것을 빼앗아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놋기둥 둘을 만들고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드는 내용들이 이 앞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물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저쪽 블레셋이나 또는 소바왕이나 모압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쓰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손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궁에서 쓰는 물건이 될 수 있고 성소에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했담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이왕에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했기 때문에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하마당 도우는 이 자기의 대적이었던 하닷에셀과 여러 번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쳐서 물리쳐 주니까, 자기의 적을 물리쳐 주니까 고마워서 금과 은과 노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 왕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빼앗은 모든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건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어떤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모든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1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지금 두 번 나오죠. 아까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이, 두 번 나온 이 말이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강대국인 나라들, 유다도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던 그 강대국을 단숨에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 수 있는 것이었나?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 행동, 그 실천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율례와 계명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다. 오늘 이 18장의 전체 내용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다라고 붙여야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와 같은 삶,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 뜻이 합당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또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하게 했다고 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들을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지금 다윗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눴나요? 안 나눴나요? 아직 안 나눴죠. 언제 둘로 나눠졌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게 해줬는데 제와 청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근데 처와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처와 첩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를 나중에 둘로 나눠버리겠다. 벌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는 아직까지 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거 공과 의는 뭡니까? 아주 공적인 그런 부분이고 의롭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게 되는 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의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의다. 또 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의롭고 의롭게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이제 다윗 밑에 요압 장군이 있었잖아요. 요압 장군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또 요압의 동생 또 누가 있었나요? 보겠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소바왕 하닷을 물리치고 다메섹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이런 모든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또 그 이기게 했던 그 배경 가운데는 다윗을 따르는 이 군대 장관들을 다윗이 세우고, 또 사관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모든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도록 하는 이런 군사, 행정,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런 통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늘 이기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쪽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8장 1절. 사무엘하 8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하고 같은 내용이 역대상에도 있다. 또 역대상에는 사무엘하에도 있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배웠죠. 사무엘하 8장을 배웠습니다. 빨리 한번 쭉 살펴본다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이 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보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스를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무엘하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요압을 물리치고 소보왕 하닷을 물리치고 다메섹 아람 사람을 물리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친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입니까? 누가 적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가장 가까운 내 부모 형제가 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늘 살아가는 사람이 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는 것은 다 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줘서 늘 올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어서 맞이하든지 살아서 휴거돼서 맞이하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거죠.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예. 근데 마귀는 나를 미워한 사람 얼굴에 나가 마귀 그러고 안 써졌어요. 내 형제가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마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마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미혹하는 것은 다 마귀인 거죠. 제일 무서운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나를 잘 속이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서 분별력을 갖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네.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해서 마귀로부터 보호해 줘서 늘 우리를 지켜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축복받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역대상 18장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도 돌이킬 수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웃에게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고 본인이 택하도록 하는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하고 또 강권함으로써 그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든지 또는 형제의 말을 순종하든지 말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늘
이렇게 전도로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또 여러분이 직접 또 읽어보시고 이 가운데서 교훈받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옮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강대국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강한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55장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